제가 지내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프랑스 지금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만 프랑스 개신교 역사 속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위근호입니다. 위근호.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잠깐 배우고 마치 스키 받다시피 넘어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근호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 위근호의 후손들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장깔뱅의 신학을 따르는데 장깔뱅은 위근호 프랑스 위근호 출신이고 또 위근호 교회가 세워지는데 장깔뱅이 역할을 지대하게 했고 또 장깔뱅 아래서 잔 락스가 이제 배우고 스코틀랜드에서 그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그 장로교회를 만들고 장로교회가 한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깔뱅의 그 영향을 받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 미국으로 갔고 그 영향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위근호의 후손이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우리의 그 뿌리가 되는 위근호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발견한 그 위근호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됐고요. 제목을 위근호처럼이라고 쓰게 된 것은 위근호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냥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위근호처럼 우리가 살아보자. 위근호처럼 살 때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근호처럼이라고 썼고요. 사실 종교개혁은 복음이 감춰져 있었는데 루터와 칼뱅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발견한 거라면 오늘날 우리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위근호처럼 한번 저도 살아보고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사실 그 교회사를 교회사 학자도 아니고 또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현장에서 있고 또 여기서 이 역사 현장을 발로 밟았다는 그런 경험 하나 가지고 용감하게 이 책을 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봤을 때 깜짝 놀란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 프랑스 그 개혁교회 프랑스인들과 아주 굉장히 그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또 상호 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잘 갖고 있다는데 한번 놀랬고 크게 놀랬고 두 번째는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놀랐어요. 그 교회가 그냥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물론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지만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아주 왕성하게 잘하시고 또 교우들의 그 얼굴을 볼 때 기쁨이 넘치는 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또 이렇게 아주 깊은 질문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책을 읽으시다가 또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프랑스 교회나 또는 위그노 또 그거 아니라도 목사님 이제 어떻게 보면은 4반세기 이상을 파리에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목회하면서 선교 동역자로 이렇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한 두세 분만 일단 좀 질문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저 장명희 목사님 먼저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그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윤숙희 그 최윤숙희 선교사님 또 우리 박선교사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요? 장명희 목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장명희 목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조암 신흥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예, 이명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최윤숙희 선교사님. 마이크를 풀고 얘기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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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프랑스에서 현지 그러니까 유구노의 후예죠. 그러니까 1559년 초대 그 첫째 총회가 있어서 시작됐던 존 깔병으로부터 신앙 고백하고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하고 지금은 은퇴한 지 1년입니다. 예. 지방은 전근 제도라 여러 지방으로 전국을 좀 다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선교사님 영국에서 지금 말씀 주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영국 선교에 있는 박철령 선교사입니다. 유럽 선교 대회에서 잠깐 얼굴만 뵀었는데 아마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반갑습니다. 제가 그 이북을 구입하지를 못해가지고 책을 어쩔 수 없이 못 읽고 나왔는데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 강의와 또 여러 목사님 그 나눔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성 목사님 이제 질문이 나오면 받아서 해주셔도 되는데요. 먼저 네.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독자가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좀 있으시면 좀 몇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사실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위건어를 소개한 책들이 뭐 몇 권 있습니다. 우리 그 박경수 교수님도 위건어에 대해 소개를 하셨고 또 합신의 조병수 교수님도 위건어 교회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학자적인 입장에서 쓰신 거고 저는 교회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쉽게 프랑스 개신교 역사를 좀 접근하면 좋겠다,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책을 썼고요. 이 책의 구조를 좀 알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위그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위그노 프랑스 개신교 역사 500년 5세기 그리고 21세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저 나름대로 이 파노라마처럼 역사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챕터를 보시면 프랑스 개신교 500년 역사를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위그노에게 배우는 10가지 교훈입니다. 그래서 10가지 테마를 뭐 용기를 내라, 고난을 감당하라, 저항하라, 디아스포라 삶을 살라 이렇게 쭉 10가지 테마를 뽑고 그 한 테마마다 3가지 이야기, 역사적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역사를 풀어갔어요. 그래서 쉽게 일반 성도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너무 쉽게 하면
또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으로 말하면 건더기가 없는 그냥 맛만 있는 그런 국이 될까봐 가능하면 이제 내용도 그 안에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넣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 테마마다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갔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프랑스에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반 문화 관광만 하고 가지 말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 파리를 중심으로 개신교 위근호 유적지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소개를 했고 거기도 이제 이야기들을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지면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파리 외에 일드 프랑스 그리고 남불 다른 지역들은 주소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공부하고 또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어나가고 그리고 프랑스에 오실 때 여행 가이드북처럼 한번 소지하고 오셔서 그 현장을 밟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한국에 소개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프랑스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가령 에펠탑과 위근호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죠. 가령 이제 에펠탑은 혁명 기념 100주년에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 에펠탑은 사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1572년에 성 바돌로메 사건 그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3,000명 정도가 루브르 앞에서 죽는데 그 시신을 세느강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떠내려가면서 이제 피로 물들었죠. 거기에 버린 이유는 그렇다고 해요. 저 르하브르까지 이 세느강이 흘러가는데 그 르하브르까지 흘러가면서 그 피와 시신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근호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신 중에 일부가 미라보 다리 밑에 있는 백조의 길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파리에 오시면 그 세느강 한가운데 그 백조의 길 그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걸렸는데 그 시신을 거두어서 묻었던 곳이 바로 에펠탑이고 나중에 에펠탑을 건설할 때 그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기록을 했고 에펠탑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트로카데로 광장인데 거기에 올라서면 미테랑 대통령 때 인권 선언문을 바로 그 광장 초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있었던 그 대학살, 그게 종교적인 탄압이기도 했지만 인권 유린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현장을 인권 선언문 위에 서서 바라보는 어떤 역사의 그 감의 소회,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책 속에 이제 많이 소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책이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한국 교회에 위건호 무브먼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이제 지금 돌아와서 9월 달에 파리에 위근호 연구소를 지금 세울 생각이에요. 이 책을 근거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국민일보라든가 이런 이제 저널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위근호 투어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교회들이 한번 프랑스로 와서 우리 이 장로교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의 조상의 현장을 한번 밟으면서
역사 탐방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걸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일까지 전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죠. 고맙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은 정말 경험으로 또 가슴으로 쓴 책이고 또 발로 쓴 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파리 뒷골목에서 이렇게 우리 성 목사님이랑 같이 나누던 대화들, 또 이런저런 곳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또 느꼈던 것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런 경험을 다시 이렇게 제 혼자서 이렇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읽으신 우리 독자들도 뭐 미처 책을 구하지 못해서 또 이제 이북이 없어서 아직 이제 해외에서는 읽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질문, 평범한 질문이라도 괜찮고요. 또는 이제 책 읽다가 좀 심화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지금 저자가 직접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신 선교사님이 한번 질문을 열어주실래요?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끄시고. 저는 이거를 우리 황 목사님이 며칠 전에 주셨어요. 선물로 주셔서 이거 불이 나게 읽었고요. 약간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고, 마침 독일 유학 시절에 파리를 2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추억들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역사를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베트남 필드에서 국제단체 소속으로 있다가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또 네덜란드나 스위스, 여기까지는 이제 member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 멤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필드에 있으면서 왜 프랑스, 물론 이제 캐톨릭 국가니까 이 많은 멤버들이 이 리크루트가 안 되나 보다, 이 생각만 했었죠. 근데 이 책을 이제 쭉 전체를 읽어가면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왜 프랑스 쪽에서 이 개신교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이 또 많이 이 OMF, 물론 이제 또 다른 쪽으로는 좀 있겠지만 이렇게 OMF라는 오래된 선교 단체에 조인을 해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참 없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베트남 땅에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위구노의 이 순교적인 정신들, 이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언젠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도 역사 속에 좀 다 이렇게 뒤로 돌아갈 것이고 한데, 이 시점에서는 이 위구노 정신을 어떻게 필드에 이식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 한국에도 이렇게 물론 이 정신이 이어져야 되겠지만, 현재 선교지로 있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어떻게 나는 이 정신, 이 소중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읽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송 목사님께서 이런 선교적인 입장에서, 제가 선교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구노의 이 정신들을 좀 이렇게 잘 이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한번 했었습니다. 혹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 목사님 코멘트 해주실 저도 이제 이 위근호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이렇게 썼지만 이것을 제 삶으로 다 살아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는 위근호처럼 이제 살기 30일 뭐 묵상집 이걸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와서 매주 하나씩 그 테마를 가지고 저도 묵상을 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번 주부터는 또 설교도 용기를 내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좀 삶으로 적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의 과제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미국에 있는 LA 사랑의 교회나 몇 교회는 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하고 그 스타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타디를 하고 저보고도 이제 강의를 40분짜리 3개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삶에서 살아내기 위한 어떤 그 실천 노력들은 저도 하고 각자가 한번 현장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제 조만간 그 30일 위근호처럼 살아내기 그런 묵상집을 한번 제가 그 묵상하고 또 살아내면서 한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 서두에도 나오지만 나는 위근호의 후손이며 프로테스탄티즘의 전문가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걸로 이제 이 책이 시작하잖아요. 프롤로그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전문가이기도 하고 자기가 후손인지도 알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종의 선교적인 도전이 되는 얘기잖아요. 예. 다 아는데 실제 나는 믿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후손인 것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 성 목사님께서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이제 2018년에 남프랑스에 있는 엉디즈라고 하는 곳 산불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최스키 목사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때 파트릭 갸바넬이라고 하는 위근호 최고의 전문가고 또 까미자르 그 게릴라 부대의 대장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강의 중에 했던 말을 저도 듣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가 이 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위근호가 50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500년이 지난 후에 또 이런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걸 보면서 저는 반면교사, 우리 한국 교회도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교훈, 그것을 도전으로 받고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사실 이제 프랑스에 대한 어떤 선교적 차원보다는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의 그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프롤로그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그 문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너무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요. 예. 아까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 하신다 그랬는데
그때 파리에 갔을 때 파리 선교회에 우리가 방문했던 거를 기억을 해요. 거기 보면 네네. 엄청난 그 선교사들의 편지와 또 기록들을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또 이 아프리카의 반이 이제 불어를 쓰는 나라들인데 거기 가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선교를 했던 그거를 기록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일종의 어떤 존경심 같은 거를 느꼈거든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도 또 배웠는데, 우리 다른 분들 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이제 지금 한 30분 했거든요.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또 다음 날에 우리 일정이 또 망가지니까. 누가 해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질문 이호재 해도 목사님 먼저 될까요? 하시고. 효재 목사님. 그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는 한 뿌리인데, 같은 그리스도인데 믿음의 신념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서로 살상하는 이런 역사가 유럽에서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이제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위그노들은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유별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참 박해를 받았다. 로마 카톨릭의 그 박해를 받고 종교적 탄압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그 종교의 자유가 유럽에 그 선포가 되었고, 그래서 개신교가 되든 구교가 되었든 가톨릭이 되었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전쟁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위그노 같은 경우는 예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카톨릭이 왜 그렇게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원한이 깊었는지, 오랫동안 왜 그럴까, 그것이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황이 이제 그 위그노 사건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그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의 그 가톨릭 교인들은 위그노들을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는지, 여전히 적대감이나 멸시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동등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보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성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제 위그노 저 생각에는 제 관점에서는 이제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그렇게 이제 강력한 박해를 받게 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프랑스와 1세는 사실 굉장히 관용적 입장을 처음에 가졌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편에 설지 캐톨릭 편에 설지 고민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현수막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종교적 운동이 아니고 이 왕권에 도전하는 정치적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박해로 돌아섰고, 그 이후에 위그노라고 하는 이 프랑스 개신교의 이 모임 자체가 위그노 당, 정치적 어떤 세력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연관이 돼서 더 강력한 박해를 받았다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여러 지방 그 공국들, 제후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후들이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프랑스는 절대 왕정 국가니까 캐톨릭 아니면 개신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프랑스 왕가가
캐톨릭을 끝까지 고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적 탄압, 종교적 탄압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리고 이제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가 그렇게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감정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제가 캐톨릭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쪽 사람들의 지금 입장은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히려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최윤숙희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개혁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 교계의 그 분위기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최윤숙희 목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최 목사님 간단히 좀 한번 코멘트 해주실래요? 또 우리 최 목사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프랑스로 가셔서 대학서부터 공부를 하시고 계속 또 사셨기 때문에 또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예, 저는 정치나 경제나 특히 경제도 많이 영향이 있었고요. 좀 모르고 있는 사실 중에 사회적인 조건이 프로테스탄이 박해를 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송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제 개인 체험을 어떻게 절절히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방향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무지에 그러니까 유구노에 아주 가까운 세벤네 지방 아마 당연히 책에 나왔을 것 같은데 가까운데 제가 한 거의 10년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쪽에 두 번째 20년째 시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이 카톨릭에게 박해되어 있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얘기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파리 지방 쪽은 좀 덜해요. 송 목사님 말씀처럼 아마 그곳에서 만나신 분들은 저희가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카톨릭과의 협의하고 여러 공동 예배, 연합 예배 뭐 1년에 몇 번 하고 하는 만난 얘기인데 그쪽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유고노와 가까운 그 후예들이 많이 사는 쪽은 결혼도 당연히 뭐 프로테스탄과 결혼하면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런 자기의 서러웠던 얘기들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고 뭐 어떻게 당했고 아주 그냥 교인들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큐메니칼적인 카톨릭과 함께 연합 예배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할 일이 있었는데 아마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많았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교회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유구노 측이 있었던 그 남부지방 외에도 전국이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남쪽에서 서쪽에서 라호셸 신앙거국에서부터 북쪽에서 전부가 있었던 한꺼번에 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퍼져서 깔병이 한 2,000교회를 저희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500개입니다. 교회가 전국이. 근데 세웠은 모든 교회가 그 프로테스탄 개신교는 그 하나의 그 종교적 신앙적 자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 목회를 할 때 보면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의 하나의 팻말이에요. 신앙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프로테스탄이라 굉장히 정의가 거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송 목사님 말씀처럼 유고노의 본질로 만약에 돌아가면 그 본질이 원래는 에반젤리커였거든요. 교회 이름 자체도 시무교회에서 저번 지금 파리 지방교회 말고 저번 시무지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교회 이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 아이덴티티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제가 시무했던 교회 건물이 200년 됐었거든요. 그거를 허물고 회의를 몇 년 거쳐서 교회 이름을 바꿔요. 프로테스탄 아닌 에반젤리께 들은 것을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철저히 절절히 가슴 속에 그 유고노예부터의 핍박, 박해, 그것의 원인이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뭐 은행이 선다든지 일이 되고 뭐 위배된 사람들 당연히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카톨릭에 대한 철저한 그 배탁 정신이, 제가 본 교회 내의 교인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자체 내에서 저희 제도 측에서나 뭐 여러 면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게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그 칭의론이 그 루터란이 했긴 했지만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신학적으로 카톨릭과 함께 프로테스탄과 함께 합의가 됐습니다. 그 카톨릭이 우리도 칭의를 인정한다 했을 때 느란베르 고백서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느란베르를 뭐라고 느란베르 예, 예, 예.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카톨릭에 대한 문제는 너무 좀 방대한데, 그게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연결이 되고 경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됐었던, 나중에는 뭐 캐나다까지 유고노들이 갔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합치면서 결국은 카톨릭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한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말씀 네. 주시죠. 그 성원영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보면서, 유럽에 우리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대부분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들, 우리 최윤숙희 목사님 같이 현지 프랑스 사람을 상대로 해서 목회하시는 분은 뭐 워낙 프랑스 교회 깊은 이해가 있으시지만은 한인교회 하시는 분들은 유럽에 오래 살아도 현지 교회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예 작정하고 그런 이제 에큐메니컬 협력하는 사람 외에는. 근데 우리 성원영 선교사님 만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갔을 때 깔뱅의 교회인 프랑스 개혁교회 본부로 들어가서 쫙 브리핑하고, 또 2013년도 WCC 할 때 개혁교회 임원들이 한국교회 데리고 오면서 프랑스 개혁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한인 목회를 하시지만은 동시에 프랑스의 교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걸 보고서 제가 굉장히, 저는 에큐메니컬 선교를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 큰 감동을 받았고, 근데 그때 우리한테는 위군 얘기를 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책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뭐 처음부터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이 책이 나오는 거라서, 우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처음 갈 때부터 위군어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들이, 도전들이 있었구나, 이제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 그 한 책 읽기 한 2주 전에 최윤숙희 목사님이 유럽에서 현지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들하고의 모임에서 프랑스에서 25년 동안 목회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위군어 얘기를 핵심적인 부분을 몇 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성원영 목사님이 쓰신 책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위군어의 영성의 특징을 한마디로 카톨릭의 아주 강한 박해 속에서 형성된 그 소수자의 영성과 순례자의 영성이라는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거가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선교 초기부터 6.25에서 50년대 중반까지 우리도 극심한 박해를 받고 그 속에 소수자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박해받는 소수자 영성이 있었는데 70년대부터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확산 쪽으로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급성장하고 그것이 세계 선교로 연결되면서 너무 세계에 대한 어떤 지배적이고, 우리가 제국주의 경험은 없지만 정복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된 선교 의식이 한국 교회가 되게 강화되면서, 책에도 썼고 최윤숙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소수자의 영성에서는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렬한 마음으로 이제 이 가톨릭 대다수의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 신앙을 지키자 붙잡았는데 그거에 장점이 있지만 신앙의 수수성을 약점은 이제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이제 한계가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 체코에 있는 이종시 선교사가 늘 강조하듯이 거기서도 카운터 리포메이션 속에서 그 이제 개혁교회 영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방어적이 돼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패밀리 안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선교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부분들이 한국교회 도전이 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키려는 부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자기 안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오히려 저 배타적인 그런 이제 관계를 갖게 되고, 한국 교회는 위그노처럼 초기에는 소수자 영성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너무 다수적인 지배적인 영성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그노에게 배울 수도 있고 위그노에게 도전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성원영 목사님이 양쪽을 잘 연결시키고 또 최윤스키 목사님도 프랑스와 한국 교회를 잘 연결시켜서 어느 부분이 장점이고 어느 부분이 약점이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에큐메니칼 어떤 그런 협력 시대에 서로 만나서 무엇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함께 프랑스 교회도 한국 교회를 만나서 좀 풍성해지고 한국 교회도 프랑스 교회를 만나서 뭔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성 목사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우리 또 한 교수님이 본래 저 요약의 달인이거든요. 잘 이렇게 너무 그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제가 프랑스 와서 여기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교인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순수하고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닳지 않았다, 세속화되지 않았다.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건데 좀 순수한 면들을 많이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소수자로 지내면서 지금도 약자거든요. 지내면서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런 그 순수성, 그 본질 이런 것들은 잘 지킨 것 같아요. 뭐 이제 또 다른 그 또 면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도전을 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는 개신교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은 자유, 더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게 이제 복음의 그 정체성인데, 그거보다는 이 프랑스 위그노 후손들은 워낙 이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서 그런지 그 카톨릭하고 차별화돼야 된다. 우리는 캐톨릭과 달라야 된다. 뭐 캐톨릭과 반대편에 서야 된다. 이런 아까 최숙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박관념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직되고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고 뭔가 폐쇄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이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랜 그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고, 정말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너무 암울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복음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런 그 경직된 마음을 좀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어떤 그 신앙의 그 본질을 붙들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약을 아주 잘해 주셔서. 우리 이신혜 전도사님이나 또 최경수 전도사님 혹시 질문이나 또 코멘트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또 다른 우리
그 다음에 황인성 목사님 또 뒤로 또 우리 조은하 교수님도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최 전도사님과 이 전도사님 이렇게 좀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를 풀고. 네, 저는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되게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막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논의들 가운데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현장의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로 조금 잡음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많게 들려지는 이때 이 책을 만나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정말 위근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을 약간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짜 실질적인 그 삶들과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금 되게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게 확 와닿았는데, 위근호처럼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근호처럼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되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고민하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뭐 코멘트를 하거나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책을 읽은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 전도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최경숙 전도사님. 그 마이크를 풀고.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동안 계속 참여를 못하다가 참여를 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달라진 것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그런 삶을 요즘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질로 예배를 회복하고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이제 저희들의 고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한번 정말 삶으로 살아보겠노라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건강은 많이 회복됐고요. 그동안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애 전도사님 혹시 또 한 말씀 하실래요? 아기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마이크를 풀고 얘기하시죠. 제가 책이 늦게 오기도 하고 좀 많이 분주해가지고 책은 못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는 거 듣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는데, 아까 전에 저 이신혜 전도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위그너처럼 뭐라 그랬지?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다. 그 부분이 딱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에 이제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거의 한 2년 정도 교회를 못 가본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격리되고 혼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자신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허물 많은 그런 모습들. 예전에 그냥 전도사로서 이렇게 내가 전도사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 타이틀이 없고 이제 그냥 삶 속에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벌거벗겨지면서 제 성품도 막 나오고 막 이제 아이한테 하는 거, 남편한테 하는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딪히면서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제대로 사는 삶일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너무 힘든 것 같고 그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부딪히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되게
힘들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박성 교사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래요? 그다음에 장명희선 목사님도 잠깐 코멘트 느끼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 파리가 바로 옆 동네인데 한 번도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그리고 이제 책을 제가 읽지를 못해가지고 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프랑스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가 다 위구노의 후예들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미션 디모데라는 그 프랑스의 어떤 그 교회를 읽었거든요. 미션 디모데라고. 근데 그 미션 디모데가 굉장히 요즘 핫한 교회인 것 같은데, 그 미션 디모데도 위구노 운동가 혹은 그들이 혹시 위구노의 후예인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목사님. 지금 성 목사님 안 보이시는데요. 최현숙이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프랑스 개신교 전원이 다 위그노의 후예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제 그 위그노 그 프랑스 개혁교회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위그노 후예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여러 이제 다른 분파들이 있겠죠. 또 이제 남불에 있는 미션 디모데는 방선기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을 썼고,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난 어느 회합 운동을 하는 어느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모델로 그 교회를 이제 또 재구성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미션 디모데는 우리 최현숙기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그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간단히 코멘트 해주세요. 최현숙 목사님. 네,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점에서는요, 건물이 교회가 유구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깔뱅이 제네브에서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막 보내면서 계속 프랑스와 1세 대항해서 싸웠을 때 기독교 강요 책 냈던 그 목적이 그거였었는데, 그때가 2000개가 되면서 나중에 박해 시절에 500개로 줄어졌을 때 그 건물에 어느 지방이건 어느 도시건 어느 마을이건 가면 저희 그 개혁교, 그러니까 그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그 당시 교단 이름이 프랑스 개혁교회라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간판이 붙은 곳은 유그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뭐 외국인들이나 다민족들이 파리 지방 같은 데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파리 지방 한 중부부터 내려가면 거의 오리지널 그 유그노들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아주 소수 더 적어지죠. 그렇게 건물에 따라서 그 캐토릭처럼 한 교구가 되면 그것이 유그노 후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소수라 그래. 그게 사실 유그노의 영성이었는데, 문제는 19세기, 20세기에 유그노 지금 후예들이 신학자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문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소수라는 것이 아주 본질을 돌아가자 처음에 신앙이 뭐냐 때문에 유고노가 시작됐는데, 카톨릭에 대항해서 정말 신앙이 뭔가, 믿는다는 게 뭔가를 깨달아서 성경을 알게 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를 알게 됐는데, 그것에 박해를 받다 보니까 소수가 오늘날 19세기, 22세기 초까지 연구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소수를 자칭 소수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소수적으로 되고, 초대 그 유그노 박해부터 시작했을 때 망명 많이 가기 전에 12%가 프로테스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라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자칭 오토 컨셉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외부인을 거부하고 외부 세계를 거부하고 모든 에반젤리커는 거부하게 되는, 아까 중요한 질문 하나 하신 것 같은데, 모든 교회는 유고노인가 아니면 또 하나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여튼 지금 상황은 개개교회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캐톨릭이 그렇게 지독하게 네. 하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을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 미션 디모데는 미션 그 예. 미션 디모테가 그것이 이제 아까 참 좋은 연결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에방젤리크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진이 NCT 그 제도 자체가 교회 제도 자체가 에방젤리크는 유그노 후인 저희란 말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아주 어색한데 좀 죄송한 생각 왜 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그런 에방젤리크를 굉장히 배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을 유그노를 반대하는 거, 유그노를 저번에 말씀드린 목사님, 성목사님 데그라다시옹을 뭐라 그러죠? 침해하는, 유그노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유그노 정신 중에 소수 정신이 있고 또 하나 저항 정신이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그 헤지스테라고 굉장히 중요한 정신 하나의 모토가 있는데 그 지금은 그 신학자들과 어떤 사람들 특히 파리 신학대 같은 경우에는 에방젤리 그러니까 디모테 같은 미션 같은 데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보기에는 유그노가 어디 있나는 거죠. 성 목사님 그 제가 한번 꼭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그거를 배우고 깨달아야 되고 본질로 유그노에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유그노는 유그노로 돌아가야 되는 그 정신을 몽땅 몽땅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제 지금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는 여러 실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 그러나 소수의 정신을 진정히 살게 되면 저희의 목회자들 중에 전국에서 모여서 하는 확정자라는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솔라 스크립트가로 유그노의 처음 정신을 어떻게 하면 살리냐는 무브먼트 지금 있습니다. 바로 지금 8월 31일과 9월 1일 이것이 프랑스만 하는 게 아니고 벨기에도 그런 무브먼트가 있어요. 스위스도 있고 네덜란드가 해서 합쳐서 목회자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아주 소수죠. 정말 소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발표도 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미션 디모데는 저는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지만 가령 루터 교회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제도화되고 생명력을 잃었을 때 그 안에서 다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어떤 위그노가 그런 이제 제도로 남고 그 생명력을 잃었는데 어쨌든 그 위그노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공동체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엉디주 지방에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삶이 그 자체로 위그노를 대변할 수 있는가 또 오늘날 현실에 그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예. 저 장명희 목사님 혹시 느끼신 거나 뭐 간단히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조언하겠습니다. 예, 나는 단순성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정신이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도 그 성도들 전체를 말씀 묵상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연구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성도들 삶에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뿌리 내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과학기술 문명이 너무 요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30분 보는 것도 너무 버거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인 저도 단순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이 부분들을 오늘날 이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프로그램은 뭐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교회 내 프로그램은 또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단순한 이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라고 하는 고민이 참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 목사님 혹시 네, 저도 책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위그노처럼 이야기하실 때 고난을 감당하라 할 때 인용문, 그들이 나를 망치로 두들기면서 즐거워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망치를 달아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게 되게 뭔가 과격한 표현인 것 같지만 계속 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치나 여러 가지로 괴롭히면 그게 그냥 달아 없어질 뿐 내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저도 아까 한 교수님 질문한 부분을 질문하고 싶었고요. 그 위그노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폐쇄적일 수 있고 다른 곳과 연합하기 어려운데 성원영 목사님이 오랫동안 또 한국 또 교회를 하시면서 연합하시는 사역을 직접 보면서 참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그들과 사역할 때 어떤 센스라고 할까요? 뭔가 좀 지켜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아까 이미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위로하면서 하지만 또 연합의 사역을 도전하는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또 몇 주 전에 최윤숙희 목사님 그 강의하실 때 제가 또 한번 들었고 또 오늘 성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이렇게 뭔가 철학적 사유를 하고 프랑스는 훨씬 그런 거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의 자유가 많아지고 또 지난달에 저희는 여기서 메타버스 책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고 선택이 되게 많아지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저도 이제 중간 결론은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핏 생각하면 프랑스 하면 뭔가 철학과 자유의 도시 같은데 거기서 오히려 중요한 본질은 역설적으로도 위그너에서 얘기했던 또 전에 최윤숙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기도 운동이나 정말 단순하지만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이 오히려 지금 그 사람들에게 더 뭐라고 할까요? 도전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저도 되게 좀 도전이 됐습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두 분께 더 그런 경험을 좀 듣고 싶긴 한데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하 교수님 코멘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송원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임을 종료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마이크를 풀어주셔요. 안 풀려요? 마이크. 네네, 네, 풀렸습니다. 예, 너무 귀한 책,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프랑스에 그렇게 많은 이 기독교적인 유적지가 있는데 예전에 프랑스에 가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그냥 평양만 보고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런 정신을 따라서 한번 방문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이 위그노들이 위그노가 되게 했던 그들 안의 역동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 전공이니까요. 그 루이스 셰릴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이 미팅 포 월드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미팅,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들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순교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었던 힘은 그 코이노니아의 힘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실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 이제 중인데 위그노가 될 수 있었던 그 공동체의 역동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 목사님.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위그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 역시 이제 말씀 운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발견했고 말씀을 붙들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고 또 그 오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 부흥은 막혔던 조상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기서 이제 샘물이 솟아난다고 한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것이 위그노 운동을 역동적이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또 위그노들이 이 오랜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또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비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정 예배,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하나의 코이노니아겠죠. 그 다음에 그 시편송을 부르고 또 독서, 그러니까 제네바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인쇄된 여러 가지 순교자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걸 읽으면서 또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독서를 꾸준히 하면서 그런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위그노 운동을 지속할 수 있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히 답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성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 계시다가 지금 파리로 들어간 지가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임이 가능할까, 저자의 그 직강이 가능할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아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이제 페이스톡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무사히 가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우리 독서 모임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생생한 말씀 주신 먼저 성원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체험적인 선교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최은숙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도 이런 모임이 있는데 마지막 주 요 목요일 정도 맞죠, 황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또 책을 이렇게 서치를 잘 해서 좋은 책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원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예, 목사님. 아까 그 최연숙희 목사님께서 제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위그노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다는데 저희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모임이 혹시 다음 달에 한번 저희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그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 아, 네네. 그 지난번에 해외 목회자 모임으로 모였었는데, 그 유튜브로 촬영한 게 그 가교마 채널에 일단 올라가 있긴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효재 목사님 또 귀한 코멘트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메타버스 같이 책 읽고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약간의 소요도 있었고 한데 직접 저희가 우리 목사님 그 유해금 목사님 만나서 또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좀 약간 핀트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에게 유 목사님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 또 이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요. 그래서 또 부족한 그 교수들 또 공부한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더 도전받고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결심도 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만나고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독서 모임 때까지 또 그 중간에 혹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영국에 계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교마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 성장하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들 또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동역자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 독서 모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파리와 영국과 또 이런 데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독서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도사님 건강 회복하세요. 감사해요.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장 목사님 오랜만에 뵈어요. 백명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저 그 소장님들 잠깐 남아 주시고요. 네. 우리 한 교수님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애쓰셨어요. 한 교수님 나가셨네. 진짜